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랴.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음 멈추리여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며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 주 예수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는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죄에 빠져 헤매이다가 지쳐버린 나의 모습은 못 견디는 아픔 속에서 그렇게 쓰러졌을 때 아무도 오는 사람이 없어. 정말로 난 외로웠네. 그때 주님 내게 찾아와 사랑으로 함께 하였네.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수많은 사람 중에서 주님이 날 부르실 때에 설레이는 나의 마음은 그렇게 기쁠 수 없네. 이제 나도 주님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주께 드리니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에 빠진
병든 자여 병든 자여 내게 오라 가난한 자 내게 오라 죄 빠진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슬픈 자여 내게 오라 괴로운 자 내게 오라 삶에 지친 많은 사람들아 모두 다 내게 오라. 이 시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얼만큼 찾았는지 이 시간 회개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가 죄에 빠졌을 때 우리를 끌어당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병들어 지쳐 쓰러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용히 안수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아픈 곳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슬프고 가난하고 병들고 지쳐 쓰러질 때도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 주의 이름 외침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불러주시고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 주너로 불러주셨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인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병들어 지쳐서 있는 자들 가난하고 소외하는 자들 아버지여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시험에도 모든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하여 주시고 온전히 시간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며 우리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만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찬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자리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이리오니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 앞뒤로 인사할까요?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
1월 둘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는 영광스러운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서서 찬양 드리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니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거룩하시고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애쓰며 살아온 저희들을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쌓인 피곤함과 염려와 근심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자녀됨을 확신하며 이 땅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헤쳐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보를 참고하시어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곳곳마다 상한 영의 한식 소리 들려온다. 빛을 잃은 마른 사람 길을 잃고 헤매이며 당자처럼 기진하니 믿는 자여 오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치는 자 많건만 생명수는 말랐어라. 죄를 회속하신 주니 선한 일꾼 찾으시라. 대답하리 어디 있나 믿는 자여 오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한 자를 부르시며 하늘 뜻을 전하셨다. 생명수는 홀로 예수 처음이고 나중이라. 주님 너를 부르신다. 믿는 자여 오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라.
지사신 그리스도 만 백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래. 인내하신 구주의 심판하시는 날 곧 가까이 임하는데 믿는 자여 호의할고. 이규비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찬양과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들입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께 회개하오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2026년 새해가 밝은 지 2주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한 해도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날마다 우리의 산제사를 드리며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남창교회가 예수 안에서 행복하고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이 온양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섬김과 헌신으로 충성을 다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넘치는 우리 남창교회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한 해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어떤 어려운 환경이라도 아버지께 의지하며 나가며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가정과 직장의 문제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응답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부서들, 기관들 주님 안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많은 일꾼들 위에도 직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은사와 재능을 잘 사용하여서 아버지 앞에 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우리 직분자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은 선교 헌신주일로 아버지 앞에 나갑니다. 선교 비전을 통해 주님 나라 확장하는 데 아낌없이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돕는 교회와 선교사님들이 주님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도록 저들의 생활과 건강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어서 귀한 은혜의 말씀 전하는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길을 열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열어 하늘나라 소망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드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겸손히 섬기는 여러 봉사의 손길들 위에도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보냄받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온 세상이 절망의 홍수에 잠겼을 때에 저 멀리 거대한 배 한 척이 떠 있는 모습을 여러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입니다. 노아의 방주 안에는 생명이 있고 노래가 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방주는 참으로 그래서 안전한 곳이었습니다. 거친 파도가 아무리 몰아쳐도 방주 안에 있으면 안전했고 평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에는 키가 없었습니다. 모든 배에는 키가 있습니다. 키가 무엇입니까?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장치입니다. 배가 어디로 가야 할 것인가를 결정할 때 키를 잡고 그것을 운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방주에는 그 키가 없었어요. 그렇다면 노아의 방주는 어떻게 움직였겠습니까? 그냥 물의 흐름에 따라 이리저리 떠다닐 뿐이었습니다. 특정한 목적지도 없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방주는 어딘가로 나아가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물 위에 떠서 생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배가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때 오직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것이 노아의 방주였습니다. 심판 가운데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긴 배였던 것이지요. 그 시대에 필요했던 것은 어딘가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심판의 물결 속에서 살아남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주 안에만 있으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거두실 때까지 그저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머물러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다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안전합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방주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따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지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목적을 주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키가 없는 방주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목적지가 없는 배가 아니라 사명이 있는 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와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물 위에 그저 있기만 하는 배가 아니라 익사 직전의 사람들을 향해서 나아가는 어떻게 보면 구조선과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죄악의 물결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의 키를 만드셨습니다. 복음이라는 키를 주셨습니다. 그 키를 잡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교회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너희가 그저 노아의 방주처럼 떠 있는 배가 될 것이냐, 아니면 구조선이 될 것이냐. 오늘 선교 헌신주의를 맞이하여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기를 소망해야 될까요? 우리 교회는 앞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구조선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저는 건강하게 자라가는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긋난 뼈를 맞추듯이 교회가 온전해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어린아이에서 어른으로 성숙해져 가듯이 교회가 성숙해져 가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디마디가 서로 연결되어서 건강한 몸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런 질문을 던져봅니다.
그래서 건강해서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우리가 건강해지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져봅니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건강한 몸은 왜 필요합니까? 왜 몸이 건강해야 합니까?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근육질 몸을 가져 있어도 침대에만 누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운동선수가 땀 흘려 훈련하는 이유는 경기장에 서기 위해서입니다. 군인이 혹독한 훈련을 견디는 이유는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건강해지는 이유도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세상으로 나가기 위해서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건강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건강 그 자체를 위해서 건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함께 나눈 그 모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을 위한 준비였다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온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숙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서로 성도들마다 관계를 회복시켜서 서로 연결되어서 건강한 한 몸을 이루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건강한 모습으로, 건강한 몸으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70명을 따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점은 세우신 직후에 무엇을 하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더 가르치고 계십니까? 더 훈련하고 계십니까? 아닙니다. 바로 보내십니다. 따로 세우시자마자 바로 보내십니다. 마을로, 지역으로 예수님이 가실 곳을 먼저 제자들, 이 무리들을 70명을 보내셨습니다. 세우심과 동시에 보내심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여러분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완벽하게 준비시킨 다음에 보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세우신 다음에 바로 보내시는 거예요. 따라서 왜 이렇게 예수님이 하셨느냐 우리는 질문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 왜 그렇겠습니까? 사람은 준비한 다음에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보낸다고 하면 세월이 또 흘러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 이유는 현장이야말로 가장 좋은 훈련장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사라는 표현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헬라어로 뭐라고 하느냐?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 불러서 모아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에클레시아인데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가족이 홍수 속에서 방주로 불러냄을 받았듯이 우리도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함께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남창교회라는 한 몸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님들이 여기서 그만 멈추고 맙니다. 나 구원받았습니다.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물러 버려요. 방주 안에 머물러 버려요. 그냥 방주 안에서 평안한 생활을 지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에클레시아의 진짜 목적은 단순히 불러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보내짐에 있습니다. 왜 부르느냐? 보내기 위해서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이냐? 보내시기 위해서 불러내신 것입니다. 불러내신 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흩어지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주일마다 우리가 함께 모입니다. 또한 그러나 이제 월요일이 되면 또 흩어집니다. 또 수요일이 되면 수요일로 함께 모입니다. 또 흩어집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모였다가 또 흩어졌다가 또 모였다가 흩어졌다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구조선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함께 모이기를 원합니다. 모였다가 또 흩어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70명을 세우시고 바로 보내신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보낸다라고 했을 때 헬라어가 또 무엇이냐? 아포스텔로입니다. 아포스텔로. 이 단어에서 무엇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바로 사도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12제자가 나중에 12사도가 되지 않습니까? 이 사도는 그래서 어떤 뜻이 되느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사도는 특별한 몇 사람만을 가리키는 말이 그래서 아닌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모든 사람이 다 사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보냄받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부름받은 교회로 모이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본질적으로 사도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사도성을 잃어버릴 때 교회는 점점 생명력을 잃게 됩니다. 교회의 건강에 빨간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방서에 신입 소방관이 배치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 신입 소방관이 배치가 되면 처음에는 어떻게 할까요? 출동하지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질 때까지 그리고 준비될 때까지 연습하고 훈련할 거예요. 참으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가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화재 현장으로 출동하지 않고 소방서 안에만 그대로 머물러 있다면 아무리 훈련을 잘 받았어도 아무리 준비가 잘 되었어도 그 사람을 진정한 소방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지요. 현장에 나가서 불 끄러 갈 때 비로소 진짜 소방관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예배를 드립니다. 성도들과 교제를 나눕니다.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또한 기도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만약 거기서 끝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그냥 방주일 뿐입니다. 안전하지만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향하지 않는 공동체일 뿐입니다. 우리가 사도성을 가지고 보냄받은 교회로서 세상으로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에 보냄받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남창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완벽한 사람만을 보내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낸 이 70명이 누구였습니까? 12제자도 아닌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수가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부족함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보내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만약 완벽해질 때까지 기다리신다면 아무도 보낼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이 아멘이 한 분 나오셨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교회의 일원입니다. 완벽해질 때까지 나는 전도하지 않아. 내가 준비가 될 때까지 나는 전혀 선교에 관심이 없어. 이거는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것입니다. 오늘 3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매우 솔직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이 말씀이 들으니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위험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위험합니다. 세상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장에서 정직하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좀 이상하지 않아? 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좀 별난 사람이네 라는 말을 듣지요. 그런데 교회 간다고 얘기하면 아직도 그런 것을 믿으세요? 라고 비웃음을 받기도 합니다. 술자리를 거절하면 너 왜 그렇게 깐깐하게 사냐? 라는 말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너희를 이리때 속으로 보내는 것이다. 달콤한 말로 예수님은 속이지 않습니다. 여행 안내서처럼 가면 좋을 거야, 가면 신날 거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보내십니까? 바로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우상 때문에 고통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 성공, 인정, 쾌락 이런 것들을 의지하면서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는 거기에 가서 진짜 평안은 이런 것입니다 라고 보여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4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빈손으로 가라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 나를 온전히 신뢰하라는 뜻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먹이겠다, 내가 지킬 테니까 굳이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져가지 말라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준비하고 자기 계획으로 무장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세상 속으로 나아갈 때 오직 하나님만, 오직 예수님만, 오직 성령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간다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곳에 가십니다. 오히려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고 우리 뒤에서 지켜주시고 우리와 옆에서 동행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7절에 매우 독특한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 나옵니까?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이 말씀이 왜 독특합니까? 여러분, 선교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선교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좋은 것을 그냥 나누어 주면 그것이 선교일까요? 아닙니다. 진정한 선교는 그 사람들과 함께 밥상에 앉는 것입니다. 그들의 음식을 먹는 것이에요. 그들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아래로 내다보면서 이 사람들을 좀 무시하면서 마치 동정하듯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좋은 것을 조금 나누어 준다는 식으로 이렇게 베푸는 것은 선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선교는 높은 곳에 내려와야 돼요. 높은 곳에 내려와서 낮은 곳으로 가서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선교입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전도와 선교가 어떻게 구분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오늘 이 시간에는 전도와 선교를 함께 같은 의미로 생각하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선교의 의미를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향해서 동정하듯이 좋은 것을 베푸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높은 곳에 있던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밥상에 앉는 것입니다. 그들 곁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월한 어떤 뭔가를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그 땅의 사람들과 그 문화의 언어 속으로 깊이 스며들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사람들 가운데 함께 거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선교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이 선교를 위해서 보냄받은 사람들입니다. 남창교회는 이 지역의 선교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든 교회는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나아가도록 보냄받은 바로 선교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월요일 점심시간입니다. 여러분 앞에 두 가지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첫째, 성도들끼리만 밥을 먹으러 간다. 둘째, 믿지 않는 동료와 함께 밥을 먹으러 간다. 어느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어느 것이 마음이 편할까요? 오늘따라 대답을 많이 안 하시네요. 어떤 것이 더 마음이 편할까요? 성도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지요. 그런데 어느 것이 선교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입니다. 물론 성도들과의 교제가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매번 성도들하고만 밥을 먹는다면 우리는 방주 안에만 그냥 머무는 것입니다. 그들의 밥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의 밥상에 함께 앉는 것 선교입니다. 그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것 선교입니다. 요즘 애가 말을 안 들어서 걱정입니다. 시어머니랑 자꾸만 갈등이 생겨서 너무 힘드네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주는 것, 이것이 선교의 시작입니다. 그들 곁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이미 선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명절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지 않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친척들이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거기에는 불교도 있고 무교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들은 다 잘못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라고 그냥 일방적으로 외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을 존중하면서 그들 사이에 함께 앉아서 그들 곁에 머물면서 은혜롭게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들의 얘기를 들어주고 그 속에서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와 부합되는지를 조금씩 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들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던져지는 것이 아닙니다. 믿든가 말든가 내가 전하는 복음 이런 것이니까 그냥 알아들어라, 이걸 던지는 것이 복음이 아니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그들 곁에 머물러야 됩니다. 그들과 함께 해야 합니다. 5절과 9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5절과 9절을 보시면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9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무엇을 쫓아다니는지 아십니까? 바로 돈을 쫓아갑니다. 성공을 쫓아갑니다. 쾌락을 쫓아갑니다. 내가 행복하면 돼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벌면 행복할 것이고, 승진하고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고, 이 집을 사면 행복할 것. 돈을 벌고 승진하고 성공하고 그리고 큰 집에 살면 평안할 것이고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결과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불안합니다. 여전히 공허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들이 거짓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표에 도달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허전하다고 얘기합니다. 돈을 많이 벌었는데 성공했는데도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임무가 무엇입니까?
진짜 평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돈을 벌지 않았어도, 많이 벌지 않았어도, 성공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되고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여줍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부정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손해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얼굴이 환합니다. 동료가 그것을 봅니다. 저 사람은 무엇이 다른 것일까? 여러분이 집에서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하지만 먼저 내가 잘못했어, 미안해 라고 말합니다. 자존심은 상했지만 마음은 평안합니다. 자녀들이 그것을 보게 되지요. 아, 우리 부모님은 정말 멋지시다. 그것이 바로 선교하는 겁니다. 우상보다 복음이 더 아름답다라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는 것이에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안의 통로가 될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교회가 말하는 평안이 무엇인지 이제 알게 되었구나. 여기까지 듣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은 참 좋습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저는요, 자신이 없어요. 저도 압니다. 왜 그럴까요? 저도 여전히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전도를 하고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선교를 하겠느냐. 내가 얼마나 부족함이 많고 약점투성인데 내가 하는 것마다 부족함이 많은데.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가라고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나도 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늘 보좌로부터 오셨습니다. 어디로 오셨습니까? 이 더럽고 낮은 땅으로, 죄악된 땅으로 오셨습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언어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먹는 음식을 드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만지셨습니다. 우리의 슬픔을 함께 느끼시고 우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지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교의 원형입니다. 예수님이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선교는 억지로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에, 예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나도 하겠습니다, 나도 가겠습니다라고 응답하는 것이 선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이 땅까지 오셨는데 우리가 왜 옆집에 가지 못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까지 지셨는데 우리가 왜 작은 불편을 감수하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으로 보내어진 하나님의 선교사들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교사가 누굽니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대답하실 때까지 할까요?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선교사가 누구입니까?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아프리카에 가신 분들도 선교하시죠. 필리핀에 가신 분도 선교하십니다.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목숨을 걸고 북한 땅을 건너가는 선교사님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가는 선교사지요.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후원해야 될 귀한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낯선 땅으로 가신 분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주방이 선교지예요. 처음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의 주방이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의 직장터가 선교지입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장소가 선교지입니다. 가족을 위해서 식사 준비하면서 주님 이 음식을 통해 사랑이 전해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십시오. 그거 선교하는 겁니다. 투덜투덜 대면서 준비하는 밥상과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밥상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무실이 선교지입니다. 월요일 아침 출근하면서 주님 오늘 저를 이곳으로 또 보내셨습니다. 동료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선교입니다. 그 회의실이, 그 복사기 앞이, 그 구내식당이 바로 선교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되는 힘든 이웃들이 있을 거예요. 그분들이 바로 선교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저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셨거든요. 제가 그 사람에게 평안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선교입니다. 우연한 만남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여러분에게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선교사인 겁니다. 다만 문제는 그것을 모르고 살아가느냐, 그것을 알고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도 선교사의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오늘 저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여러분은 선교사입니다. 오늘 주보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주보에 이제 함께 끼워져 있는 종이를 보면 2026년 헌금을 작정하는 작정서가 있습니다. 그 작정 헌금에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선교 헌금에 대해서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선교 헌금이 무엇입니까? 단순히 그냥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는 헌금일까요?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교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주님, 저는 보냄받은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직접 가지 못하는 곳이 있지만 제 기도와 제 예물을 보내겠습니다. 이렇게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동참하겠다라는 서약입니다. 지금 선교지에서 영적 전쟁을 치르고 계신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물속으로 뛰어든 분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분들이 흘러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들에게 구조 로프를 던져줍니다. 그리고 그 구조 로프 끈을 우리는 단단히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사님 지치지 마십시오. 우리가 선교사님을 붙들고 있습니다. 라는 의미로 선교 헌금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선교사님들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미자립 교회 개척한 많은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미자립 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요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교회가 사정이 더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전도가 되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로 몰립니까? 교회 건물이 큰 곳으로, 많은 성도들이 있는 곳으로 몰려듭니다. 작은 교회는 더 점점 작아지게 되고 지금 문을 닫고 있는 미자립 교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미자립 교회도 많이 돕기를 바랍니다. 액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붙들고 있습니다. 조금 더 힘을 내어 주십시오. 조금 더 일어나 주십시오.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접 선교도 해야 되지만 직접 전도도 해야 되지만 이렇게 함께 선교사님들과 미자립 교회 목사님들을 위해 마음을 모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의미로 선교 헌금 작정을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작정하시는 그 헌금이 어떤 아이의 생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민족의 소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참여하는 영광입니다.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그림을 그려드리고 싶습니다. 방주는 물결을 따라 떠다니며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는 다릅니다. 키를 잡고 파도를 뚫고 전진합니다. 나아갑니다. 목적지가 있습니다.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저 앞에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 사람들에게로 가는 것이지요. 그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남창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창교회가 방주의 문을 활짝 여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전하게 머무르는 교회가 아니라 담대하게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월요일 아침 집을 나서는 여러분은 단순히 출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지로 파송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가족을 섬기시는 여러분은 그냥 집안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평안을 정하고 우리의 예물을 통해 복음의 지경이 넓혀질 때에 세상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있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가까이 왔구나. 그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자체가 복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증거가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도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한 몸을 이루어서 세상으로 나아가서 세상 사람들에게 평안을 전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전해야 될 바를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창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조금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권임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잠시 이 시간 우리 함께 2026년 헌금을 작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받으신 작정서를 보시고 지금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너그 성 듣고서 너그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사람 나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의 임하니 주 예수 이름 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오는 곳에 있는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내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담아 주님께 예물을 드릴 수 있게 되어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오니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재능과 물질에 대해 감사함으로 주님께 드리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도움을 받으며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견고히 세워지는 곳에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드리는 자들에게는 풍성한 은혜가 더욱 허락되게 하시고, 어렵지만 믿음으로 드리는 자들에게는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더욱 축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6년 한 해를 주님께 드리며 헌금을 작정하였습니다. 단순한 액수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며 우리의 헌신입니다. 하나님, 이 작정된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 천지가 물들어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충만하심이 세상 속에서 보낸 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남창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축복하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교회 축복하소서. 땅에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복으로 하나님 우리 가정 축복하소서. 만사 형통한 복으로 가득히 채워주소서. 가득히 채워주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평안 주님이 주시는 기쁨 자손 대대로 주님의 축복 영원히 주시옵소서.